네, 안녕하세요.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동네는 아직도 뭐 더워요. 저희 동네만 더운 게 아니지. 다 덥지. 자, 오늘,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예수께서 상당히 마태복음 한 23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차라리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저주까지 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 예수께서 저주를 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들은 100% 악당이라는 얘기죠.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요. 사탄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죠. 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경을 쓰시면서 이제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이야기들이 반복되죠. 역사 속에 나왔다고 뭐 어떤 가짜가 이거는 과거 몇 년도에 다 이루어진 일이래. 이 가짜 이 제정신이 아닌 광이나 어리석음의 극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또 그 일들의 지적하심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때가 지금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유예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인간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의 뜻대로 이리저리, 다시 말하면 우연치 않게도 딸려 들어가서 제대로 구원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이제 그 흉년의 2년차 때 그 자기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기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 4대라고 하는 그 제너레이션은 뭐 오늘날 뭐 강조한 내용이다 어쩌다. 그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한 세대는 100년으로 치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한 세대를 120년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고센 땅에 가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4대 만에 4대 후에 너희가 거기서 나오리라 할 때 그 4대를 치면 40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400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거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4대는 100년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제너레이션 너희의 세대의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면서 그 땅에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소위 그 땅에서 스스로 율법이 어쩌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로마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무너질 때 그것이 그 세대에 이루어지리라 그 얘기예요. 무슨 뭐 종말의 때까지 뭐 한 세대 그래서 뭐 그게 아이오나를 참나 참 피곤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없이요 성경을 이리저리 풀면은요 피곤한 인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전부 성경을 재미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뭐 에녹서에 숨겨진 비밀 뭐 해가지고 왜 에녹을 뺐을까 실수로 아니면 일부러 그 에녹서라고 하는 걸 성경 66권에서 뺐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에녹서가 보여주고 있는 뭐 특이한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번역할 때 그 안에 사단이 장난질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장난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66권을 정경으로 택하실 때 사단이 나서가지고 무슨 소리야 외경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한 100개로 만들어야지 안 됩니다. 그거 사단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장난질도 하나님을 데리고 하나님한테 장난질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악당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성경의 내용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와 같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반복하신 서기관 바리새인이 저는 제 눈에는 모든 교회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회예요. 제 눈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서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온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침이 내게 확신으로 와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확신이 오시면 저한테 댓글이라도 써서 메일이라도 써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불가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오늘 제가 만든 자료 중에 율법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날과 방불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만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율법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건 당시 바벨론 이후에 소위 율법의 아주 철저한 지킴을 위해서 뛰어다니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이들은 평민이에요. 서기관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죠. 스크라이브. 그래서 그라프 그러면 쓰다라는 뜻인데 그라페마이 이렇게 표현되는 서기관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오늘날 많잖아요. 뭐 신학이 어쩌다는 둥, 뭐 학위가 어쩌다는 둥, 뭐 저 같은 인간들 뭐 교수를 했었느니 많이. 저 같은 인간이 이제 서기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 요건 왜 교회마다 가면은 열심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율법, 노머스, 율법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한국 교인과 이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과의 관계를 볼게요. 목사를 섬기는 그릇된 한국 교인들. 세상에 아니 오늘날 목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 목사 맨날 목사가 앞에서 가르치는 척하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 목사한테 잘 보이고 그 목사의 말을 따라 뭐 은혜를 받았느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감사원금도 주고요. 죄송합니다. 율법의 짐을 지우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목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교인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안 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목사가 똑같잖아요. 오늘날 목사가 율법의 짐, 자기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냅니까? 집구석에 들어가면 더러운 짓하고 원투 날리고 이러죠?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11조와 헌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내면 그 교인을 칭찬하고 그 교인은 그 칭찬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칭찬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11조와 헌물.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in, mercy, 의, just, 신, faith. 이것을 헌물이 더 앞서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고요. 11조 내셨습니까?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그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둘째, 사역자라면 이제 선교사 앞에서 부흥사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역자의 인본적 거짓.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가르침, 교훈. 근데 이것이 다 거짓이에요. 사역자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우리 부흥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우리 영적인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거기에 의지하여 가는 한국 교인들 많죠. 다 사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살 수 있으면 저도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요 분명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본적으로 얘기한 건 다 거짓이냐? 물론입니다.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누룩이고 누룩이 들어간 떡은 그것이 진짜 떡이 아니에요. 죽이는 떡. 그래서 그거는 거짓으로 만든 떡이 됩니다. 보세요. 이런 사역자가 바로 음녀예요. 계시록이나 또는 잠언에 나오는 이 음녀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을 주로 대표합니다. 음녀. 마치 무슨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 그게 그거예요. 그는 꿀을 떨어뜨리며 입술은 미끄러운 기름을 발라서 미끄럽대잖아요. 그들의 입술에 입 맞추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부흥사님. 꿀이 쩍쩍 떨어지면서 은혜 받고 요번에 우리 부흥사님 때문에 음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모양을 포장하며 회를 칠한 무덤같이 무덤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 안에는 시체만 있어요. 썩은 시체. 겉모양만 포장합니다. 이 사역자들. 그래서 누가 시계라도 하나 사주면 그 시계 차고 자랑하고 양복을 100만원짜리를 누가 해주었느니 어쩌느니 나 양복이 100만원짜리면 뭐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제가 한 40대 50대 사역자들 중에 많아요. 특히 2단 교회요. 세 번째,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고 체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자기를 택한 거야. 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지 뭐. 아니, 네 헌신 원치도 않으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만일 너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르심을 넉넉히 이루어 택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널 택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 너는 거룩함이 없어. 이 부르신 자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된 자를 택하시는 건데 그게 없어. 너는 지금 가면 안 쫓겨나는 신학교, 돈벌이 돈장난하는 신학교, 사람들을 걸러내는 신학교가 아니라 돈벌이하는 한국 신학교, 사람 채워가지고 교수 월급 주려고 하는 그런 신학교. 그것이 직업학교지 뭐야. 단 이 직업학교는 사역자가 되는 직업학교야. 자가 성직 운운하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도화재단에 세웠다. 뭘 세워? 네가 스스로 쓴 거지. 그건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것도 훈련한다고 또 훈련을 해. 훈련해서 될 거야? 성령이 내 입에 말을 주신 걸 가지고 네가 내는 거지. 참. 그러니까 책 많이 읽고 뭐 누구 어떤 목사가 지은 책을 읽고 뭐 인본적 지혜와 지식, 인본의 지혜예요. 그 책을 쓴 사람들이 그 책을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학교에 가보니까 책 쓰는 사람들 많대, 젊은 사람들. 근데 왜 써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니까 그걸 또 교재로 써. 그 책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바로 단종. 왜냐면 출판사에서는 까짓 거 만들고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리면 단종. 그런 걸로 연구하여 가르치려다가 스스로 정신병을 얻은 그런 길로 걷는 자들이 많죠. 김병삼 자기는 그 공황장애와 뭐라 그러죠? 정신병을 우울증으로 15년째 고생 중이래. 아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서머나 교회 목사가 하루는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공황장애가 오더래. 근데 그분은 참 진짜 똑똑하니까 연구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 말에 의하면 뭐 설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막 책도 수십 편을 사다가 읽는데 좀 그게 안 좋더라고. 자살이 죽었어요. 안타깝지. 서머나 교회. 뭐 저는 그 양반 설교 많이 들었어요. 재밌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에 걸려요.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뭐야? 사람들 앞에 쓰기만 하면 막 두려움이 오는 거 아니야? 그거 왜 와? 거짓말을 가리키니까 오지. 지혜로 가리키니까. 말은 잘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가 여전히 그런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거기서 하더라고. 교회를 미석,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장소에 교인의 수, 무수히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한국 교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한국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순복음교회나 이런데. 그 미석과 교인 수.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이 만든 그 교회에 뭐 편의시설이 많죠. 그래서 그 편의시설을 인조해야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교회 장로님이세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금식하고 이런 종교적 열심과 감성적 찬양. 그러니까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무슨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나를 들여서 이런 거 막 부르고 감성적 찬양으로 막 눈물이 다 나.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 저도 그래요. 눈물 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눈물이 저절로 나와. 그 찬양. 그런 한국 교인들. 봉사, 선교, 전도 이런 외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하이포크랏 외식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자의 거룩해 됨보다는 더 만족을 느끼는 한국 교인들. 이런 거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거 사실은 말로는 자기가 이해한다고 그러죠. 근데 no. 그리고 이런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드는 멘트를 막 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겠어? 다 그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다못해 무슨 자기 집이 있는데 집 안에
기물 하나라도 만들 수 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래라고 얘기하지만 안 만들어 주면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인이에요. 왜 이게 나타나냐면 율법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봅시다. 자, 바리새 종파, 바리새파 종파요, 하나에. 이 종파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바벨론에서 잡혀간 다음에 이 바벨론이 나온 다음에 메대와 파사가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합니다. 안티오쿠스 하는 사람이. 그때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바리새파 운동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 바리새파, 종파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규정들까지도 백성에게 다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이죠. 오늘날 교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죠. 성전에 와서 음식을 먹다니 사 먹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 운동은 사두개파 운동의 반대급부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두개인이 이제 가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에 밀려서 이때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원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장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파가 이게 엉망진창이거든. 하나님도 없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내세도 있고요, 지옥도 있고요, 천국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완전히 인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두개파 운동의 일종의 반기를 든 그런 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점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두개인 입장에서, 율법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지키니까 자기네들 왕들 입장에서 통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 당시에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저 사두개인들 가짜들은 헤롯이 완전히 장악한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들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의 지지를 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회예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종의 통치기구인데, 그 종교적 귀족이나 세속적 귀족들이 와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내들이 공회원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안티오쿠스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통치 중에 여왕이 나타나는데, 그 여왕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지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몰락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거죠. 주후 66년에 유대의 모든 사법, 예배 규정,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리새파의 규정을 따라 제정되었어요. 그 정도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김이 점점 강해진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의 율법을 따라 예식을 진행했을 정도랍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대우를 받게 돼요. 헤롯 대왕 때도 그랬고. 이런 바리새파, 저기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서기관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배운 사람들이긴 한데, 율법을 배운 사람이긴 한데, 저 바리새인들은 평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그 율법의 해석,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은요, 천국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면서 저들을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저게 이제 외식이라는 게 위선자란 뜻이에요.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문을 닫고 저들의 교훈은 천국문과 관계가 없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력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 사역자들의 교훈, 인본의 교훈, 성경의 말씀을 양념처럼 쓴 인본의 떡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용어에 양념을 친 그 말씀으로 천국 가요? 못 갑니다. 천국 갈 것 같으시면 가세요. 그래서 이 자들의 이 교훈을 따르면 안 되는데 교회의 목사나 사역자의 교훈을 따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who I disaster. 화 있을진저 내 위민 너희들이요. 요게 뭐예요? 그라파 마테이스. 그라프라고 하는 것은 쓰다란 말입니다. 서기관 쓰는 자들 카이 여기 뭐예요? 파리사이오 바리세파 사람들 여기 뭐예요?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화 있다고 그랬죠? 저주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목사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죠. 둘째,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르침은요, 지옥 자식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게 그들의 말을 따르면 마태복음 23장 15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기 이제 교인 하나를 얻는다라고 하는 요 말을 보면 이 교인 여기 교인 하나를 얻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자를 하나 얻으려고 뭐 이렇게 다니지도 않아요. 사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여기 호이에이테 레겐타이 중간태로 되게 하다. 요거 만들다. 호이에이타이 뭐로? 아우톤 그들을 휘온 요게 뭐예요? 게헨나, 휘운 게헨나가 뭐예요? 지옥의 아들로 그들을 만들어지게 하다라는 게 중간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수 마귀로 인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되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의 관심은요, 즉 오늘날 종교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 사역자들의 관심은요, 돈이에요. 신학교 왜 운영합니까? 돈. 사람들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그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입 이걸 사용해서 자기네들의 교세를 누리기 위한 거죠. 그걸로 지원도 하고 박하 회양 근처 최고의 좋은 것으로 11조를 들이대. 이들은 11조에 관심이 많아요. 이 11조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율법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바 인과 의와 신, judgment, 의와 mercy, 자비, 사랑과 and faith, 이 믿음은 버렸도다. 또 이것 때문에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버리지 마! 그들의 관심은 11조예요. 인과 의와 신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11조랑 헌물을 강조하고 그거 드리는 시간 가지고 잠자리채 돌리고 이 짓 하죠? 기도해주고. 그런데 각 사람의 인과 의와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죠. 그냥 앞에서 결신기도라고 하나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숙보원교회에서 그렇게 하대. 웃기고 앉았네. 비참한 거죠. 심각한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은 겉만 아는 탐욕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목사들은 겉으로만 양복 입고 집 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 안에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잔이요 대접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의 겉은 꼭 깨끗하게 하는데 매일 닦아요. 제사 드리고. 그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냐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큰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들이 딱 가난하시던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좋은 차 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하고 칭찬하더래. 그게 칭찬이냐 이 가짜 이 이단교회 목사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곧 사탄 마귀예요. 걔네들이 사탄이야. 사탄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 거.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은 그러한 자들, 얀네와 얀브레 같은 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Serpent, generation of viper.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How can you escape the damnation of hell? 누가 너의 지옥으로 가는 그 운명, destination, damnation을 피하겠느냐. 36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들이 다 이 세대,
100년 또는 120년 안에 다 돌아가요. 결국은 예루살렘 다 망했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뭐 디도온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렸죠. 이게 그 얘기예요. 100년 안에 너희 이 모든 것 다 이 세대에게 이와 같은 지옥 판결의 것들이 다 돌아갈 거야. 사람의 지혜와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이용하는 게 사람의 지혜와 초등학문입니다. 누가 철학과 어떤 가짜 목사가 자기는 과거에 뭐 철학과를 나왔대. 그런데 그 철학을 자기가 다 버렸다가 요즘 다시 그 책을 도로 갖다가 뭐 참조한대. 아유 이 가짜야. 아유 철학? 필라소피 이렇게 돼 있죠. 철학? 아휴 참 한심해요.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왜 이게 헛되냐면 속임수인데 외이네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아니면 뭐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뭔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속임수를 펴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Rest not spoil you. 노력한다는 게 너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랬잖아요. 이런 거요. 철학, 헛된 속임수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거기서 떠나세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 사람의 유전 그러니까 트래디션 전통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의 루디먼트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도 관계없이 알지도 못하는 뭐 우주학이 어떠는 등 뭐 무슨 뭐 생물학이 어떻다는 등 뭐 유전이 어떻다는 등 이런 걸 쫓아서 뭐 하나님이 과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루디먼트가 그거예요. 너 그거 따를래? 이 스토이케이야. 스토익 속에 이 루디먼트 이런 거 너 따를래? 세상. 이 세상의 루디먼트가 이 스토케이아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배치가 되죠. 그러면 이걸 따라요. 그리스도를 안 따르고. 희한한 인간들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봅시다. 사람의 지혜와 초등학문을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다 버리라고 돼 있어요. 너 초등학문, 너 무슨 배웠다는 뭐 유전학, 생물학, 뭐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뭐 철학,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 이제 그거 따지지 마. 그걸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생각할 수도 볼 수도 없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해? 어떤 사람 꼭 하면 뭐 전화해가지고 세상 사는 냄새가 팍팍 나는 소리를 해. 어떻게 나한테 장사해볼까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 그래 쓴 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책 뭐 미시나 뭐 어쩌고 그것에 순종해.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이제는 만지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아예 만지지도 마라. 떠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의 그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뭐 하나님을 아는 데 쓰고 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쓰면 전부 부패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쫓을래? 버려. Commandment and the doctrines of man. 사람의 명과 가르침, doctrine, 교훈을 따를래? 버려. 거짓 교회의 가르침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골로새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자의적 숭배예요. will. 자기가 막 의지를 써서 worship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worship 숭배가 아니고 자기가 이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야지. 겸손. 저도 이런 거 많았었어요. 겸손. 안녕하세요. humility.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실제는 자랑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요것도 제가 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같은 값이면 무릎 꿇어가지고 좀 아픈데 방석 깔지 않고. 요거 전부 잘못 배운 거예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요런 거 하는 데는 지혜로워. 그러나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경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경건은 이 육체를 쫓는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뒤에서 후욕하고 이런 것들, 육체를 쫓는 것, 육체 쫓는 것, 육체가 쫓아다니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못 쫓아요. 자의적 숭배나 겸손이나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는 절대 실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가 없다. 하나 더 남았나요? 그래서 이 거짓 교회로 인해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게 이 음행을 행하는 자가 음녀, 곧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이 포도주가 포도에서 딴 건데 썩을 포도, 시기를 놓친 포도, 진노의 포도예요. 그거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다? 그 교회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먹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구 먹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짓 교회가 만국이 무너졌다. 유럽 다 무너졌죠? 아시아 다 무너질 거죠? 한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또 땅의 왕들이 보세요. 뭐 대통령이니 무슨 뭐 여왕이니 뭐 옛날에 뭐 황태자 누구니 전부 뭐예요? 음행했잖아요. 어디로 가서 뭐 로리타 섬인가 가가지고 더러운 짓. 땅의 상고들이 누구예요? 장사하는 인간들. 또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직도 사치하는 자들인데 그들로 인해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거 교회의 타락이 여기 보면 왕들과 상고들, 돈 많은 자들까지 전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봅시다. 그 거짓 율법교에서 나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여기 my people get out of her get out of her 그랬죠. 영어로는 제대로 번역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와 율법에서 나와 not partaker of her sin 그 교회의 죄에 참여하지 마. 여기 아우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우테스라는 단어가 그녀라는 얘기입니다. 3인칭. 그래서 아우테스의 하마르티아스 그 죄에 참여하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재앙을 받지 마. 거기서 나와. Come out of her. 나와. 교회 지금 다닌다고 그 이상한 교회 다니지 말고 나와. 네, 여기까지만 맞추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네, 감사합니다.